한국교회가 그런 축제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제의적인 면만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예배가 이렇게 축제의 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제입니다. 예배는 언제서부터 축제냐? 예배가 대표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목회기도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인의 입장에서 다 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표자가 오셔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우리가 고개를 듣습니다. 그때서부터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제가 돼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유머를 하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머를 떠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머가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요새 한국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헤드마이크를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헤드마이크를 끼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티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헤드마이크를 그냥 채고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갔고 너무 급하니까 바지를 데리고 우르르 쾅쾅 쏟아냈는데 목사님께서 아무도 듣지 않으신 걸로 생각하고 아 시원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목사님의 머리에는 뭐가 켜져, 헤드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일제히 막 웃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강대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제히 그냥 웃는 겁니다. 일제히. 목사님은 무엇을 왜 웃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대로 화장실에서 뒷보았던 그 일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그리 성도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뭐를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화평하며 살아가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화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나요? 무엇을 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원수되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원수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가장 두렵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평안할 수 없는 거죠. 두 발 팍 뻗고 잘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그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으며 화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런 상태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엇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누릴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화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 봐도 못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불행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도들은 행복한 성도일까요? 불행한 성도들일까요? 행복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가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그가 부하게 살아가든지, 그가 많은 지식을 소유했든지 그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를 누른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나를 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소망 중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 3절 말씀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있다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환란도 있고 또 무엇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고 연단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환란을 겪고 인내를 해야 하며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어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환란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는요, 땀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야 되죠. 고난도 있어야 되죠. 그 환란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누가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없겠죠? 없어요. 누가 세상 가운데,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무엇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워하며 살아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란을만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전들은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 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랑 속에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우리가요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기분 나쁜 일 경험하잖아요.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내가 푸대접 받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뭘 하기로 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 기분 나쁜 일일 때.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걸 피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냐면 인내를 배우며 인내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분 나빠서 그 일 못하겠어. 그 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지켜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피워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의 자리에 피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우리들에게 뭐를 이루어준다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해요? 연단을 또 이루어준다고 말하네요. 연단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훌륭한 인격은 그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과 품성이 그냥 하나님께서 똑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기에 품성 좋고 인품이 좋으신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생각해봐요. 나라고 말고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나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품성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인격 있는 사람, 품성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막 그래도 뭐 없네. 그 인격과 품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사람의 품성이 다른 사람 보기에 고개 숙여지는 품성과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인격과 품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품성과 인격은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 참 인격과 참 훌륭한 품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은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소망.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은 만들어지지만 인격도 만들어지고 품성도 만들어지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단이었고 그다음에는 인내가 없을 때는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소망하고 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의 소망을 두고 명예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성공의 출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연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단을 우리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연단을 통해서 발견한 소망이 있다고 발견하는데 어떤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단을 받았을 때는 전에는 내가 자식의 출세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지만 내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참된 소망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의 참 소망이었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연단을 받고 내가 인내해야 되며 내가 왜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봐야 될 참된 소망이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그에게 있어서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죠. 유익이죠. 지금까지 가짜가 참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 가짜 소망이었고 참된 소망은 저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그에게 있어 유익이고 그에게 역경이 그에게 있어서 유익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이니까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 참된 소망을 발견하니까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5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연단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으고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에는 부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뜻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졌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성도들은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도 이겨내고 인내하며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도 알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있을 것 같은가?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이고, 손 안 들면 다른 사람 얼마나 실망해. 아이고, 마음속으로 손들어,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제 손 드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럼 어디, 내가 옆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메마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말도 안 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없네. 한 사람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것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폭포가 어디나요? 나는 제주도에 있는 그냥 천지연 폭포며 정방 폭포며 그런 폭포밖에 모르는데 그런 큰 폭포. 그래 폭포 가면 물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근데 더 큰 폭포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폭포수와 같이 누구에게 듣냐면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나에게 부어졌다. 나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부어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보, 너 미쳤나 보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람의 그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난과 역경이 수없이 반복돼서 여러분의 삶을 덮쳤을 텐데 환난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 어디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즐거워할 수. 환난을 보고 역경을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환난 속에서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줬다고 말하는데 얼만큼 사랑했는지요. 오늘 6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힘이 없을 때, 강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냐고 말씀하냐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런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어주겠다고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경건하지 않냐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요.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드물기를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경건하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 거 보여줄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겠다. 십자가에 죽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좋았게 하나님께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폭포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증하며 증명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역경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든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환난과 역경도 즐거워하며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겠어요. 그러나 간혹 교회 안에는 작은 일 때문에 그건 환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경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역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말할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옆 동네, 저 옆에 있더만 교회 하나, 그런 교회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 번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피로 많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받지 아니한다. 장차 있을 진노의 심판도 의롭게 된 믿음의 성도들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어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진노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는데, 증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으신 하나님을 그때 찬양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정말로 나의 거짓이라고는 0.01%도 없이 신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화목을 이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성화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거지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이코스 관계전도를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래. 전도지가 어떤 것이냐면 면상이 전도지래. 그러니까 이 전도지 우리가 전도지를 구겨서 전도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지는 우리의 면상이니까 우거지상 나가가지고 전도하지 말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세상 나가서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좋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8장 아시죠? 이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 되고, 역경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승리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